은혜를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은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많은 것들을 누려봤어요. 부하게도 되어봤고 사실은 힘든 시간도 겪었습니다. 장가도 많이 갔어요. 성경에 보면 부인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하루에 한 집씩만 돌아도요, 한 번 돌려면 3년이 걸려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신성한 지혜는 마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처럼 삶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된 지혜는 뭐부터 나온다고요?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장이라 그러거든요. 이 설명에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될까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과학이 발전하고요, 인간이 정복했다고 여겨지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영묘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영장의 뜻 가운데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집착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생물의 최고 높은 정점의 위치에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영역까지 이제는 얻게 되었다고, 이르렀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근래에요,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생물의, 세상의 모든 것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AI가 훨씬 똑똑해요. 질문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녹색창에다가 물어봤는데요,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지위를 잃는 것 같아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지만 인간은 기술만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간적인 지혜만 남기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똑똑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아둔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놀랍게 발전해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이 최첨단 시대에 사람들은 어디를 찾냐 하면 점집을 찾아갑니다. 근래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아주 급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학가에 새로 생기는 가게 중에 대다수가요. 점집입니다. 다 점치러 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방금 구원받은 어린이 하나만도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힘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만물의 영장, 곧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하는 설명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우두머리가 아니고 영묘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영묘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사람은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들어서 첫 침례식을 엽니다. 흙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침례는 영적 의미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의 이별을 결심하는 겁니다. 예전에 살던 삶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과 내일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고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표현이 침례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침례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갑자기 내 삶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많은 순간마다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고 투쟁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왔고 신앙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예수와 동행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정기용 형제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지혜로운 삶은 단순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이란 말 그대로 내가 뭘 하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게를 잡으면서 맨날 고민하고 슬퍼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인생에는요, 그렇지 못한 날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공고한 날이 있죠. 모든 일이 꼬이고 꽉 막혀서 막막하고 힘든 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되돌아보느냐? 삶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신실하게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어떤 고난과 힘든 역경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와 방향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그의 글을 모아서 추모 문집을 하나 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나 시기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빌어주는 사람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신 글이에요. 저는 이 나는 남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명은 남을 위해 빌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이 이 목사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의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침례받는 정기용 형제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정기용 형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복을 주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붙들고 오직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각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침례식은
정규 형제 하나만의 침례식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은 1년에 몇 번의 침례식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도 다시 새로운 마음,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늘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을 갖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경 형제의 침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 형제는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요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요 가운데로 서주세요. 자, 이제 침례시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침례시문 띄워주세요. 침례시문 띄워주십시오. 자, 질문하겠습니다. 드리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불멸의 진리로서 그리스도인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을 얻으며 믿으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대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넷째입니다. 그대는 십계명을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 말씀을 준수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네, 아멘. 그대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며 교회 조직을 시인하여 수입의 11조와 각종 헌금과 개인의 노력과 감화력으로 복음 사역을 돕고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겠습니까? 아멘. 그대는 예수 재림을 확신하고 항상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는 인류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참된 남은 교회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대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입교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자, 이것으로서 침례 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례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